지난 5주간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시편 1권, 2권, 3권, 5권, 4권, 5권 5주간 걸쳐서 5권의 시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약속을 드린 것처럼 시편 간단한 서론과 1편부터 50편까지 각 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프린트해서 뒤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고 시편 읽고 묵상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인데요. 잠언의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모든 잠언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 외에도 무명의 지혜자, 또 아굴, 르무엘, 히스기야의 신하 등 여러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1장 1절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한 것은 솔로몬이 잠언의 제안자 혹은 가장 중요한 기여자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잠언의 연대는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연대는 주전 10세기경이고 히스기야 신하들이 기록한 잠언의 연대는 주전 700년경입니다. 그 외 저자들이 기록한 잠언의 경우는 정확한 연대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잠언이 지금의 형태로 모아진 것은 훨씬 후대일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잠언의 내용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한 조언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서론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선언하고 시작하죠.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자는 간음, 게으름, 거짓말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지혜가 우리를 이끄는 길로 따라가야 합니다. 지혜에 대한 조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9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번에 좀 찾아볼 말씀들이 많아서 오늘 좀 많은 말씀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9장 10절 보겠습니다. 1장 7절에 나왔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죠. 9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두 번째 단락은 10장 1절부터 22장 16절인데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순서 없이 열거된 375개의 속담적 경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지혜에 관한 조언을 다룬 첫 번째 단락이 신학적 세계관을 제시했다면 솔로몬의 잠언으로 구성된 두 번째 단락은 구체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속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격언들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권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잠언은 대체로 서로 대조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한 쌍의 대조가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몇 구절만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10장 4절 보겠습니다. 10장 4절 10장 4절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또 11장 1절 11장 1절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또 12장 5절 12장 5절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이런 식으로 한 쌍으로 대조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추가된 잠언 모음집 22장 17절부터 마지막 31장까지인데요. 이 단락은 지혜로운 자들의 말, 또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아굴과 르무엘 왕의 잠언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잠언을 해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석학적 원리는 문맥을 따라 논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체로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문맥을 따라서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10장부터 29장, 아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드린 그 내용은 짧은 경구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잠언 안에서는 논리가 연결이 되지만 그 각각의 경구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서로가 독립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잠언을 별개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0장과 31장 다시 문맥을 따라서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연결해서 보아야 될 말씀과 각각 독립적으로 볼 말씀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언을 읽을 때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일반적 진리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23장으로 가볼까요? 23장 13, 14절. 23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을 채찍으로 때리라고 그렇게. 근데 이 말씀은 자녀를 훈계하지 않고 방임해서 자녀를 망쳐가는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여긴다면 자녀에게 채찍질하지 않는 부모는 말씀에 불순종한 부모가 되는 것이죠. 잠언은 이런 말씀은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잠언의 말씀은 많은 경우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는 의도를 살펴서 적용해야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또 어떤 아이에게는 체벌이 전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학적인 원리, 외형적 행동의 변화보다는 내면의 인격의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 잠언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자, 1장 7절 처음에 나왔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잠언을 처세술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책들이 많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잠언을 가지고 성공하는 비결을 찾아내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잠언을 처세술 정도로 성공하는 삶의 비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잠언이 정말 추구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출세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의 길입니다. 29장 7절 한번 볼까요? 29장 7절.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 네 번째, 미숙한 청중의 입장이 되어 신중하게 지혜 여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잠언을 읽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부터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9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또 몇 절입니까? 13절부터 18절. 자, 지금 읽은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로운 여인이 초청하는 내용이죠. 이번에는 미련한 여인이 초청합니다. 13절부터 18절.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 무슨 의도냐면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 여인의 길이 있고 미련한 여인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혜 여인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미련한 여인은 우상을 상징합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다 지혜로운 여인을 따를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미숙한 청중의 입장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나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런 입장이 되어서 겸손한 자세로 잠언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대조적인 평행법으로 구성된 잠언을 읽을 때는 자신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깊은 묵상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겠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속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자신의 실제 이해관계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미숙한 청중의 입장이 되어서 신중하게 지혜 여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잠언을 적용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의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잠언의 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답을 말해버렸네.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물어보려고 하다가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지혜죠. 1장 7절과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혹은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말이죠.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철학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내가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삶을 다양한 주제들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제가 4가지 정도 주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좀 더 있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의인의 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의인의 길. 잠언은 지혜로운 삶은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0절. 8장 20절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지혜를 가리키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공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공의의 길, 곧 의인의 길로 걸을 수 있을까요? 자, 첫째, 의인의 길을 따르려면 먼저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자, 17장 15절 한번 볼까요? 17장 15절. 17장 15절.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18장 5절. 시작.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두 말씀은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죠. 긍정적 표현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악인을 악하다고 하고 의인을 선하다고 해라. 그것이 옳은 길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고 있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선하고 좋은 사람이고 내게 잘못하면 악하고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나와의 이해관계 혹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합니다. 자신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고 공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런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의와 불의를 분별해서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인의 길을 따르려면 약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29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29장 14절.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은 나라에 공의를 세우도록 허락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왕이 가난한 자를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원한다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가리키죠. 가난한 사람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사회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의를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있다면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돈입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잠언 읽을 때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잠언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가 본받고 따르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씀은 단순히 세상의 관점을 소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고 그렇게 살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말씀을 볼 때 특별히 문맥을 잘 살펴서 이것이 세상의 관점을 소개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을 소개하고 따르라고 주시는 말씀인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한번 두 말씀 같이 읽어보죠. 주보를 보시면서 잠언 18장 11, 12절. 자, 그 중에 먼저 1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이것은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소개하는 것이지 그게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죠.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그런 태도는 교만한 것이다. 그것은 패망의 길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또 11장 2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 이 말씀은 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합니다. 이 말씀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의인의 길로 걸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이 세상의 관점을 소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권면하는 것인지 잘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은 돈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권면합니까? 자, 첫째, 재물 사용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권면합니다. 자, 3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과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려면 재물 사용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열매를 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거 드렸는데 하나님께 안 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깨끗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21장 27절. 21장 27절. 시작.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여러분, 헌금이라고 다 같은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있고 그렇지 못한 헌금도 있습니다. 악한 일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드리는 헌금은 악한 것이죠. 내가 헌금했다고 악이 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당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벌어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시죠. 헌금을 드리는 내면의 동기도 중요합니다. 악한 뜻으로 드리는 헌금 좋아하지 않으시죠. 예를 들어 자기를 과시할 목적으로 드러나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셋째는 탐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30장 15, 16절. 30장 15, 16절.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거머리에게 물려보셨어요? 어렸을 때 물려보셨어요? 모내기 할 때 피를 엄청나게 빨아먹습니다. 계속 빨아대죠.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스월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죠. 그곳은 만족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계속 받아들입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같은 말이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무엇인가를 계속 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죠. 탐욕을 버리고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라는 뜻입니다. 자, 넷째,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장 26절. 21장 26절.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자, 어떤 자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악한 자라는 말이죠. 재물을 탐하기만 하는 자를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아끼지 아니하고 나눠주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다섯째, 빚 보증을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22장 26, 27절. 22장 26, 27절.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잘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빚 보증을 서주었다가 그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잠언은 일찍부터 보증을 서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잘못 서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가 그 돈을 다 갚아줄 마음이 있다. 그러면 서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증을 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돈과 사람을 다 잃게 만들 것입니다. 여섯째, 뇌물을 피해야 합니다. 15장 27절. 15장 27절 시작.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불의한 이익, 그 뇌물을 탐하는 자는 결국 자기 집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뇌물을 싫어하여 멀리하는 자는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패가망신하는 때에도 아무 문제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제공하는 뇌물성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간혹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뇌물 사건에 연루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동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연루되는 분들이 있죠. 생각 없이 작은 돈을 받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마십시오. 잠언의 세 번째 주제는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말이죠, 말. 말에 대한 가장 으뜸되는 교훈이 뭘까요? 잠언에서 가장 으뜸되는 교훈, 말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교훈, 어떻게 하라? 뭘 것 같아요? 말을 적게 하라는, 말을 적게 하라. 자, 10장 19절 한번 보죠. 10장 19절.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런 말 비슷한 거예요. 잠언은 그런데 만약 반드시 말을 해야 한다면 그럴 때가 있죠. 당연히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 덕스러운 말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장 13절.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이런 것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험담을 피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5장 18절. 2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거짓말은 방망이가 되어 뼈를 부수고 칼과 화살이 되어 살을 찢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는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을 정도로 악한 일입니다. 자, 셋째, 다툼과 논쟁을 삼가야 합니다. 26장 20절, 21절. 26장 20절, 21절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다툼과 논쟁은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그 순간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고두고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므로 다툼과 논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 남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6장 18, 19절. 18, 19절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웃을 속였습니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농담이었어. 농담도 못해 사람이. 왜 이렇게 그 개그를 다큐로 받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자기는 깊은 상처를, 이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었는데 드러나고 나니까 농담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 남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남을 죽여놓고 농담이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폭력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말하라. 12장 22절. 12장 22절.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역겨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습니까? 그들의 위선 때문이죠. 그들의 거짓 때문이죠. 그러므로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말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15장 1절.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은 화가 나게 합니다. 그러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자, 셋째,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10장 11절. 10장 11절.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말 한마디가 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독이 아니라 생명의 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험담, 거짓말, 논쟁적인 말, 남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정직한 말, 부드러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마지막 주제, 네 번째 주제는 성적 순결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성적으로 방종한 사회가 되어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적 순결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잠언은 성적인 방종에 빠지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자, 첫째, 음란을 피해야 합니다. 7장 25, 26절입니다. 7장 25, 26절. 시작.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음란한 여자가 있으면 음란한 남자도 있을 수 있겠죠. 강조점이 뭐겠습니까? 성적인 순결을 지키려면 음란한 길을 아예 피하라. 피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존재이지만 정욕은 피해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이 되는 길을 아예 처음부터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잠언의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는 성적 방종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6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6장 30절부터 35절. 예,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당시 법에 따르면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7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키면 결국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자,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간음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알면 어떤 보복을 가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범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는 그 유혹의 끝을, 그 결과를, 성적 방종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명예를 한꺼번에 잃어버릴 것입니다. 단란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깨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더 이상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으로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쌓아올린 가치가 무너진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셋째, 성적 방종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부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소극적인 대응이라면 마지막 교훈은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성적 방종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부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15에서 19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예, 부부간에 오신 분들, 형제들 한번 자매를 쳐다보시겠어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습니까? 암노루 같아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말은 자신의 아내 혹은 자신의 남편만 즐거워하라. 그 말이죠. 그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배우자만을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남편, 그 사람만 사랑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에서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된 부부는 밖에서 바람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적 순결을 지키려면 행복한 가정,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언은 인간이 항상 유혹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늘 다양한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돈에 대한 욕심, 조금 더 갖고자 하는 탐심, 말의 실수, 금지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성적 탐욕. 인간은 늘 이런저런 유혹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도 역시 그 유혹 앞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새로운 비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비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잠언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유혹을 이기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자, 그런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유혹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겸허히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